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씀 읽기 본문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은 총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고 또 10절부터 17절까지 끊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세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한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처음 시작할 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서신이다라는 것은 저자가 기록자가 옥중에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은 수신자가 다름 아니라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목회자에게 쓰였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1차적으로 이 독자가 디모데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목회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읽히도록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도 목회자이기 전에 일반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 때 일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의 내용들을 대할 때 먼저 중요할 것은 이 부분이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를 먼저 구분하여서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3장의 부분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고 교훈받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두 부분으로 끌어나 읽은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속에서 오늘날의 모습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는 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목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알라.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러 차례 교훈받은 것처럼 세상 끝이라는 한자적인 표현이지만 어떠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라는 것은 주님께서 초림하였을 때부터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시대를 통틀어서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통틀어의 기간인데 이 말세에 특별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어떠한 때인가 2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때가 어떠한 때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습들, 자기만을 자랑하는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말세의 모습이다, 이 세상의 모습이다,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있다. 경건의 모습, 이른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은 있지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 이 말세의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5절 하반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때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만 사랑하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도덕적인 부패들이 있을진데 이런 모습들에서 또는 외식적인 또 형식적인 이단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말세의 때 특별히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하나 헛된 방법으로 진리를 쫓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당시에 일이 없는 그런 일반 가정주부와 같은 여자들이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이단들,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헛된 이단들이 그들을 꿰어서 배움에 갈급한 또 진리에 갈급한 그 여성들을 꿰어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배우고자 하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쉽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 보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 시켜준다 또는 참된 진리를 알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혹한 유혹에 교회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꼬임에 빠져서 성경을 배우지만 참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쉽게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런 참된 지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거짓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 가운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 때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세 때 특별히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만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이 즐겁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길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말세 때 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10절, 11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내가 그러하지 않았는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여러 가지 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 그러한 것처럼 이 말세 때의 성도의 삶은 당연하게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도 교훈한 것처럼 그 모든 박해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신앙 인격과 또 정금과 같은 신앙 훈련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나 탄압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해는 오늘날 불편한 손해라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불편한 일이고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과 다르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따돌림, 불편한 손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박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따돌림, 불편함, 손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 따돌림, 불편한 손해들을 받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받고
그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 특별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인가? 14절 이하 17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배우고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15절 이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도가 이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세의 때, 특별히 고통하는 때에 능히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는다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제대로 문맥 가운데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이단도 성경을 버리고 또 자기네 말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여러 가지 비유나 예언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오직 성경을 말하면서도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의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의무로 해석하지 않도록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들이 올바르게 통일성 있게 해석될 수 있도록 교리의 내용, 여러 가지 문답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면서 교리의 전체 내용과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이단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하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언이나 비유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교리의 내용들을 잘 익히고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익히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내용을 뼈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고통하는 때에 능히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교훈받고 적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풍조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 잘못 해석하고 내 의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서는 교리를 바탕으로 잘 읽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손해보는 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불편함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견디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로 자라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타락한 여러 가지 모습과 그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풍조들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주님 따르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삶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불편과 손해를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묵상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잘 살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중직자들도 맡은 바 책임들을 겸손함과 충직함으로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모든 일들, 또 걷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귀신 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